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660페이지 정도 있어요. 662페이지 정도. 역대하 7장 13절로 15절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라 이러한 설교를 하면 어떤 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반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실은 이러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 설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 시국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국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의 마음에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정서적인 핵폭탄. 점입가경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하나 벗기면 더 충격적인 게 나오고 이게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 또 정치 경제계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진짜 핵폭탄 맞듯이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고요.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박 대통령께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아군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동성애나 또 좌익 이런 문제는 그래도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 서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속에 관련된 일이 겹치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충격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줄을 알아야 돼요. 워낙 뉴스들이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그 뉴스 안에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논조에 강하게 휩쓸려요. 물론 그 팩트들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모습이 실망, 분노, 의혹, 또 육적인 호기심, 별의별 의혹이 다 있잖아요. 세월호가 인신 공양을 하기 위하여 이런 정말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류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거기에만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영이 상합니다. 분노하고 실망하고 의욕 속에 계속 그러한 자극적 관심에 마음이 뺏기면서 아마 요즘 그 뉴스에 상당히 많이 마음 빼앗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뉴스 같은 거를 많이 안 보다가 요즘 들어서 부쩍 또 무슨 기사가 있나,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나, 물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긴 보지만 우리 교우들이 거기에 아주 생각이 많이 잠식이 되면서 자칫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족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상황에 대하여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기는 한데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구약 시절에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이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그 사회에 선포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것은 잘못하면 인간적 비난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노 속에 인간적인 판단의 마음으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욥의 친구들의 지적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바른 눈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재정 비리나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심각한 문제는 무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뉴스에서는 그것을 한 부분으로 다루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관련된, 잡신과 관련된, 무당, 접신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 역대상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를 역대하에서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것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귀신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것은 더러운 짓이에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녀의 3, 4대까지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합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 므낫세 왕,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한 주된 원인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악한 영에게 굴복한 것 때문에 결국 왕들이 폐위를 당했고 다윗의 가문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이러한 죄에 빠지는 것은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보다 아버지의 문제가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국가가 망하는 일입니다. 그 귀했던 솔로몬 왕까지도 우상에게 분향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지금 상황의 뿌리가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영생교, 불교와 천도교와 기독교는 끼면 안 되죠.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 우리 이단 쪽에 연결된 아마 이단일 거예요. 악한 영과 연결된 그 뿌리로부터 최순실에게 내려가고 그 영향력 아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숨어서 그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아직도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신 게 은혜예요. 그리고 채찍질 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직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셨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뽑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아주 그냥 진멸하셔서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악을 진노하시거든요. 우상숭배, 그 바알숭배 진노하시거든요. 이 기회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뿌리 받고 있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악한 영과 관련된 것들이 주님 완전히 뽑혀지게 하옵소서. 정화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이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분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극악한 왕이 나와요. 므낫세 왕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므낫세 왕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유다에 들여왔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채찍질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라.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열왕기 하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 극악무도한 므낫세 왕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매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마음이 겸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름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오늘도 대국민 사과 담화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외에 모든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정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도자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직언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참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지금 다 모든 일들이 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그 영역이에요. 대통령이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십시오. 헛된 것들을 이제 버리십시오. 무속과 관련된 것들, 그것은 성경에 망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만 의지하면 남은 임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직언하는 지도자가 그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선지자적으로 바라보는 한 측면이에요. 무속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정화가 필요해요. 또 하나 선지자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연일 뉴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고 있는데 뿌리 깊은 부패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물론 옛날보다 그래도 많이 정화된 것 같아요. 김영란법이 나오고 또 과거에 비해서는 청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굵직한 사건이 한번 터질 때마다 보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각계각층 경제계, 정치계 그 권력층부터 그 이면에 너무나 뿌리 깊게 썩어 있는 모습에 대하여 온 국민이 낭망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싫어하시는 것이 부정부패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세요.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뇌물을 주고 서로 맞지 않은 저울추를 쓰면서 속이고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 악을 회개치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안에 정의와 공평과 인애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나라가 잘 서게 돼요. 이 나라의 시스템 안에 공정함과 공평함과 인애가 이 나라 안에 세워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건강하게 되고 북한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상 많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안에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자리 잡으면요, 그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과연 하나님의 공정한 법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한 법을 이 세상에 실현하면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 나라의
경제적인 근본 문제가 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죠. 이 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성경에 보면 땅을 이렇게 투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결국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땅 지금처럼 투기로 가면 안 된다, 이 운동을 한참 벌였던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분 책 보면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경적 법대로 땅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부정부패가 사라지면서 나라가 강건해졌대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나라, 그 당시에요, 대만, 홍콩 같은 나라는 땅 투기를 법적으로 못하게 만든대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투명하고, 싱가포르도 그런 나라잖아요. 부정부패를 믿지 않는 지도자지만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하니까 나라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그 나라 안에 강건함이 생기죠. 제 고민의 어떤 부분이 해결됐어요. 맞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믿는 사람들이 그 민족 안에 있어도 그들의 행실이 부정과 거짓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줍니다. 그러나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혹시 믿지 않아도 그들의 시스템이, 그들의 가치가 정직과 공평과 인애가 흐르면 그 자체가 복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론 그들에게 악이 있지만 그 구조 안에 공평과 정직과 인애가 많이 흐르니까 경쟁력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 깊은 곳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정과 부패가 정말로 씻겨지고,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이 이 나라에 서야 돼요. 부정이 떠나가야 돼요. 그 정의로움은 좌파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좌파들이 막 정의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른 정의가 아니죠.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법, 하나님의 인애의 법이 이 나라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우리는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거든요. 이 말이 조금 장난스러운 말이지만, 조선이 영어로 선택이라는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된 조선, 이렇게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민족을 향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나라의 흐름을 보면 이 마지막 끝에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이 나라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직 못다 이룬 과제가 있어요. 무엇이지요? 통일한국 이루어야 합니다. 저 북녘 땅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 통일 한국 주시고 복음 통일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자,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재앙이 내리는 그때의 회복의 길에 대하여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그것을 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가 부정부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칼을 드시겠죠. 채찍을 드시겠죠. 어떠한 모습으로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이 땅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로 저와 우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느 성읍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이 심판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는 의인 1명만 있으면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고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에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우상이 그 나라에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그 한 사람이 우상을 다 몰아내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역사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인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북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진하는 곳은 다 잡아먹었어요. 유다도 거의 다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아수르가 먹으면 이제 유다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룬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정결한 일을 행할 때 그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 정결함을 이루고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처소에 이른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하지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있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의 공격에서 보호받습니다. 천사가 하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아무 때나 베풀지 않아요.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성을 건지고 한 민족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지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상해 있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상한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고 더러운 우상들을 씻어내고 깨어진 남과 북을 다시 싸매서 하나님이 뜻하신 민족, 하나된 민족으로,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악한 정권을 왜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 구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갈망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20대부터 제 안에 부어주신 어떤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의 평생에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꿈은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 논문을 1907년 그 회개 부흥 운동과 미국에 있었던 회개 대각성 운동 이 토픽을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불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 그때 일어났던 부흥은 그냥 막 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그때 일어났던 부흥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통렬하게 쏟아내면서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는 부흥이 바로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경제적으로 잘 뭔가 해결이 되고 교회의 숫자가 주는데 다시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또 북한의 어떠한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억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부분에만 관심이 있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쳐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바라시는 진짜 부흥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부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는 목사인 나부터, 제가 교계에 있다 보니까 이 교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패는 더 가증스럽고 더 썩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우상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품고, 우리 안에 숨겨진 거짓 품고,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것들만 혀를 차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회개하고 그거 용서한다고 한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한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들보를 뽐지 않은 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상달이 되겠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왜 잘 역사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우상숭배들, 우리 안에 거짓들, 우리 안에 탐심들, 악한 것들을 부수고 다 깨트리고 교회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위기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합니까? 하나님이 김정은 정권보다 약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어제 그제 제 마음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과 순종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어떤 교우와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간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나?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또 한 번 말씀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2017년 표를 정했습니다. 말씀과 순종.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한 절이라도 순종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찾으십니다. 주님 눈안에 더 큰 가치는요, 지금 그러한 위정자들의 그러한 비리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민족의 전멸의 위기에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얘기하면 오해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데 성경 읽고 말씀 따르고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해요. 요즘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막 공격을 받고 계셔요.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니까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야지, 돌을 들고 정권 퇴진을 외쳐야지, 뭐 주님만 막 24시간 바라보냐고 하냐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한 사람이 정말 주님과 친밀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의인의 기도가 북한의 저 완고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꼭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선교 한국을 이루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선지자적인 관점이었어요. 무속에 대한 부분, 불의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열쇠는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민족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 관점이에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냐면 마지막 시대적 관점입니다. 항상 저는 신앙생활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민족을 향하여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을 어떻게 끌어가는지에 대한 눈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이 있어야 이 시대를 비로소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의거하여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경 하나를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로부터 28절 보세요. 자, 마지막 끝에 가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368페이지 정도,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8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좀 말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흔드시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지난번에 가정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우리 집 문고리가 드르륵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파트가 흔들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진 여파가 이 신봉동까지 왔어요. 흔들려 이렇게. 자연도 흔들리고요, 나라도 흔들리고요, 경제도 흔들리고요, 사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잘 들으세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천사가 흔들린다는 말일까요? 하늘의 막 별들이 막 흔들린다는 것일까요? 하늘의 별들은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흔들리나?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하는데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려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면 큰일 나죠.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런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별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 세상의 정치 지도자. 근데 이 마지막에 그 지도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이 흔들리다가 혜성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이 그를 추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지막에 별 3분의 1,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이 추락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충격과 놀람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순서 가운데 하나예요. 지도자들이 흔들려요.
지금 뭐 미국 대선을 보면 뭐 참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거예요. 세계 지도자, 제일 지도자잖아요, 미국 지도자는. 그런데 그들 안에 일어나는 비리들은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무슨 일들이죠? 하늘의 세력들, 어떤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흔들리고 이 땅도 지구도 흔들려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제도 흔들리고,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는 이 마지막에 다 흔들리게 하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28절에 말씀하세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우리는 누구냐면 세상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경제가 진동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지도자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마지막 때에 엄청난 진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의 중흥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바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보면 결코 나아지기보다는 어쩌면 더 큰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은 흔들린다라니까요. 더 큰 재난들이 일어난다라니까요. 그때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 깊이 뿌리가 내려 있다면 우리는 그 진동하는 곳에 같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뿌리를 받고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건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러한 기사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최순실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더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주님이 중심이셨나요? 아니면 그 사건 사고가 중심이셨나요? 성경을 더 많이 보셨나요?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셨나요?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주님, 이 나라 고쳐주시고. 그러나 더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튼튼해지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 여파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면서 이 말씀과 조금 약간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더 기도해라. 마지막 때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흔들려야 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들 이제 시초야. 앞으로 더 흔들릴 거야. 더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때 네가 이 자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거리는데 앞으로 더 큰 요동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 강건하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자만이 이 땅을 치료하고 언젠간 우리 주님 나라 가겠죠. 또 주님 이 땅에 오시겠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뿌리 박은 자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지대로 쓰임 받아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할렐루야, 회개의 선포가 대통령에까지 선포되어져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을 헤롯이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물론 회개는 안 했지만. 그러한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시대에 진짜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대의 표적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시대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정말 거룩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변화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바꿀게요.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으로 하겠습니다. 시코돈,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우리 시간 오늘은 제목기도 몇 번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부름 미리 꺼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이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서너 가지 제목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을 깨뜨려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